우리 사람들마다 우리 흑역사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이 흑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우고 싶은 그런 기억입니다. 내가 그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지우고 싶은 얼룩, 내 마음에 씻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유소에서 게스를 넣고 서비스로 세차를 해주는데, 카워시를 이제 해주는데, 자동 기계로 세차를 한 다음에 그 주유소의 직원들이 자동차 세차하고 난 다음에 물기를 닦아줍니다. 그런데 물기를 닦아줬는데 앞 유리에 얼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직원에게 이 유리가 아직도 더러워져 있고 지워지지 않았다, 얼룩져 있으니 닦아달라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이 닦았어요. 열심히 닦았어요. 그런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충 닦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를 냈어요. 아니, 닦으려면 성의를 가지고 닦지 왜 이렇게 건성으로 닦았냐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얼룩은 바깥의 유리창에서 묻은 게 아니고 안에서 묻은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열심히 닦았지만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룩을 지우고 싶어도요, 우리 안에 있는 얼룩을 지우지 않으면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얼룩져 보입니다. 내 마음의 얼룩은 내가 스스로 닦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노력을 하고 분석하고,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다보고 반성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는 좀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얼룩진 그런 추억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참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 참 예수님 늘 같이 함께 곁에서 동행하면서 참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던 베드로가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호언장담을 했는지 복음서마다 다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안 버린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결단이잖아요. 대단한 각오입니다. 이런 거 없으면 이렇게 말 못해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갈지라도 옥에 들어갈지라도 죽는데 가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감옥에까지 가겠다고 하는 게 대단한 각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까? 저는 어찌하여 주님을 따를 수 없겠다고 하십니까? 주를 위하여 저는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그런 고백이에요. 얼마나 자신에 찬 고백인지 몰라요. 근데 이 베드로가 고백으로만 그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가 나타났을 때에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니까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서 예수님을 막아선 제자는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렇게 행동으로까지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지만은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실패라고 하는 것은 시도도 하지 않고 또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실패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실패를 하는 거죠. 성공도 하지만은 실패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는 기적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실패도 경험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실패했다?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베드로의 실패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실패했느냐 그 원인을 좀 알고 깨닫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멀리도 가까이도 아닌 저만큼에서. 여러분 아세요? 멀리도 가까이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도 않고 가까이도 않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여차하면은 주랭랑 놓을 수도 있고 어떻게 괜찮아지면 따라갈 수도 있는 이게 멀찍이라고 하는 거리입니다. 멀찍이 따라간 여사. 누가복음 52장 24절 말씀에 멀찌감치 주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법정 밖에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성거린 겁니다. 얼마나 섭섭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왜 문 밖에서 서성거렸는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법정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문 밖에 있으면서 그러나 문 안에 있는 상황, 문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재판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살피고 있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불리하면 도망갈 수 있고 그리고 재판이 유리하게 진전돼 가지고 그냥 자기가 들어가도 괜찮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또 신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거리. 이런 계산 속에서 서성거린 겁니다.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문 밖에서 서성거렸어요. 이것은 기회주의자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있다가 확실할 때 그것을 붙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행동, 내 처신을 결정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함정이 따릅니다. 자, 이 사람이 문 안으로 조용히 들어갔어요. 문 밖을 서성대다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한 그 무리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싹 이제 숨기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처럼 가장을 하고 불을 쬐입니다. 이게 지금 LA가 평상시에 기온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지금 코트가 많이 팔린다 그래요. 네, 지금 팔레스타인의 기후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이제 불을 폈는데 그 불을 쪼이는 사람들 옆에 앉아가지고 불을 쪼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는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 이걸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기회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알아본 여자가 와가지고 여기 여종이라 그랬죠? 여자가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다니던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라, 나는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 물었는지 모르지만은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질문을 당합니다.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신문받는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아니라고 또다시 부인을 했어요. 자, 세 번째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네가 분명히 그 제자가 맞는데 진짜 아니냐? 이제는 증거까지 됩니다. 네 액센트가, 네 말투를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억양인데 네가 진짜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까지 꼬투리가 잡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가 잡히고 그러면 예, 내가 제자입니다. 내 선생님이 신문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증인이 돼가지고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란 말이 뭐예요? 제자란 말은 하나의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는 선생님이 어려울 때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자, 지금 가야바 법정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런 가짜 증거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는 제자. 여러분, 제자가 언제 필요합니까? 이럴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럴 때 증인이 필요한데, 그런데 제자 중에도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증인의 역할을 스스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질문이 딱 왔을 때에 뭐 한 번, 두 번, 그 넘어갔어. 근데 세 번째는 나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할 수 없다. 그런데 아니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질문을 하는지 나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문서답과 같다고 하는 연막을 뿌리면서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주 지능적인 부인입니다. 참 평상시에 베드로답지 않죠. 이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하는 데는 사태가 악화될 때는 도망가고 사태가 호전될 때는 예수님과 같이 해보겠다고 하는 정말 기회주의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배신하려고 했던 이 배신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믿음보다도 환경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베드로와 우리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주저하는 그런 제자들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밝히고 고백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이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는 자기 과신에서 생긴 거예요. 자기 과신.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다 같이 설명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겠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이 컴플렉스, 이것이 18장 17절에도 나타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사실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할 수 있는 요인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를 너무나 과신해서 나를 예외의 인물로 생각할 때에, 그때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6장 33절의 그 과신, 요한복음 18장 17절의 실패를 그대로 놔버린 거예요. 한 채 앞을 내다볼 줄 모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실패할 거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럴 때에 이 자기 과신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 여기서 베드로의 실패가 뒤따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나도 실패할 수 있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예외다,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아, 이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제2의 베드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이 자동차 사고를 당할 때에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이 병들 때에 나도 언젠가는 병들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장례식에 가면은 우리 죽은 시신 앞에서, 이 미국에서는 특별히 시신을 앞에 놓고 가서 이렇게 뷰잉을 하잖아요. 뷰잉을 반드시 이제 합니다. 그 장례식. 그럴 때에 나도 이렇게 눕게 달 날이 올 것이다. 나도 이렇게 눈을 감을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겸허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는 나만큼은 뭐 죽는 날이 오긴 하겠지만은 그냥 그저 쉽게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100살까지 채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래 살지 않겠느냐. 아주 이상한 자기 과신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장례식에 참석한 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없어요. 그 시신 앞에서 나도 이렇게 흙으로 간다. 그래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 교훈을 내 내면의 얼룩을 지우는 계기로 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성신학자 리처드 백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죄를 짓고 형무소로 끌려가는 죄수들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 리처드 백스터가 가고 있다, 자기가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건강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의 부족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로 새로운 의인의 반열에 들었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인식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패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두 제자를 같이 데려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하자. 이제는 기도하자. 특별히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권면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고 동행하신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표현해 보면 시험에 들려면 깨어있지 말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런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면을 주님이 하셨고 그 기도의 자리까지 베드로를 데려가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베드로의 이미지는 아주 행동파예요. 주님께서 물 위로 이제 걸어오라 하시면은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물속으로 뛰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군사들이 잡으러 올 때에
여러분 제사장의 목까지는 못 칠망정 그를 따르는 부하의 귀라도 자르고 마는 그런 행동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베드로지만은 기도하는 골방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를 해요. 참 귀한데 아주 그 열정도 귀하고 참 아주 정열적인 그런 모습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기도하질 않아. 기도의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베드로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기도의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하고 마음의 얼룩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주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렇게 참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걸 보면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보니까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하루에 3번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가진 이 베드로가 3,000명,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이루게 됐어요. 베드로는 한적하고 고요한 기도의 자리를 찾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지붕에 올라갔다 그러죠. 지붕.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유대 나라의 이 지붕이 지금 우리 LA의 이 지붕과 비슷해요. LA 지붕이 평평하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서 뭐 우리 잠깐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또 같이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붕입니다. 지붕. 베드로는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에 방해받지 않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한적한 장소, 지붕을 찾은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장소도 중요합니다. 장소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 경기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우리 경기할 때 운동 경기 우리 선수들이 이기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깊은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옆에서 뭐 착착착 이겨라 이러는데 깊은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말이에요. 카페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려면 장소가 적절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디서나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거기 자리를 잡으시고 기도를 하셨다.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골방에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깊은 교제를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독 관저에서 밖에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깨어진 영성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관정 안에서 재판을 받으시면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기도하면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리 안쪽에 있는 얼룩은 밖에서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얼룩을 지우려면 관정 안으로 들어가요. 힘들고 위험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결한 영성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용감한 베드로였고 열정적인 베드로였고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이렇게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순종하고 겸허한 사람이 되었기 까닭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